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과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 상하를 이어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장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순탄하지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한때 누구보다도 용기 있고 전쟁에 능했던 다윗은 시간이 흐르자 이제 나이가 들어 쇠약해졌습니다. 몸의 온기가 점점 사라져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의 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젊은 처녀로 하여금 다윗을 옆에서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쇠약해져서 자기 한 몸 가누기가 가누지 못할 때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데 현재 살아있는 아들들 중에서는 첫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도니아는 다윗을 이어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자신이다 확신하고 있었고 그렇게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사병들을 모아서 왕과 같은 위세를 부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령관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이 실력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함께 잔치하고 우호를 다지면서 든든한 지지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아도니아는 이 압살롬처럼 반란이라는 급진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다윗이 죽으면 다음의 왕은 자기가 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가운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다급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을 지지하는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입니다. 우리 한번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다윗이 쇠약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만약 이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솔로몬은 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적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상황의 급박함을 알리고 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밧세바에게 다윗을 찾아가도록 하고 찾아가서 지난날 다윗이 밧세바에게 맹세했던 것,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떠올리게 해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의 뜻과 다르게 자기가 왕이 되려 한다라고 고발하고 항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면 나단 선지자 자신도 뒤이어 따라 들어가서 밧세바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말년에 솔로몬의 주기가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위대한 왕이고 솔로몬도 위대한 왕이지만 왕위가 계승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다윗이 말년에 제대로 활동할 수 없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가 힘들듯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이처럼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힘있게 나라를 다스렸다면 솔로몬의 주기가 더 순탄했을 수 있습니다. 밧세바에게 맹세했던 것처럼 다음의 왕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온 나라에 분명히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 기승부리지 못하게 한다면 솔로몬은 수월하게 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총명하고 용맹했던 다윗도 흐르는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었고 모든 인간이 걸어갔던 것처럼 다윗도 쇠약해졌고 나라를 다스리기가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연약해지자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그런 연약함은 건강의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부족함과 죄악된 성품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반복되는 문제가 또 나오고 있는데 바로 자기 아들들에 대한 지나친 관대함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꾸짖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왕이 살아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의 이렇게 사병을 거느리는 행동은 반역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 있는 행동인데 다윗이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관대한 것은 아도니아가 특별히 예뻐서가 아니라 다른 아들들에게도 그랬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도 이처럼 사병을 거닐고 다니고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온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면서 국가의 기강을 흔들어도 다윗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범해도 다윗은 화만 낼 뿐 따로 징계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했는데 그 관대함 때문에 다윗의 아들들은 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고 행동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것처럼 행동해서 이스라엘이 차기 왕을 세우는데 혼란을 겪을 뻔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허점이 가득하고 죄성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 무결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와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쇠약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암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임해서 비록 왕이 나라를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여정도,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여정도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그 사람들이 완전 무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수시로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늘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참 연약하고 죄악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바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볼 것은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세워지는 것이 혼란스럽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다윗이 후계를 명확하게 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에게는 개인적으로 약속해놨지만 다른 신하들에게는 명확하게 일러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건재할 때는 후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통치 능력을 상실할 때 건강이 크게 안 좋거나 죽게 되면 후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 큰 혼란을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준비할 수 있을 때 후계를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기의 사후의 일을 대비할 수 있을 때 대비하는 것이 필요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잘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대해 설교하실 때 그때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죽음이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 언제 그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분명히 전해주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말해줘야 되고 가장 강조해야 할 유언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이든 정말 다윗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분명히 알려줘서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은 후에 심판받아 고통당할 때 자기의 형제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전해주고자 하나 더 이상 전해줄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천국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 때 전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대단하다는 사람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이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마지막 시간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힘있고 또 젊을 때가 있지만 결국엔 이렇게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듯이 우리들도 정말로 주변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 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